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읽은 본문 너무나 잘 알죠? 다윗과 골리앗 스토리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 교회 안 다녀도 이 이야기는 모두가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이라는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엘라 골짜기. 우리가 성경 지도 잘 모르는데요. 잘 아는 지명 중에 하나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남서쪽으로 27km 정도. 이곳에서 27km 남서쪽으로 떨어진 곳이 어딜까요? 한번 생각하면 그 정도 거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곳에 엘라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있고요. 양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양 언덕 위에 이스라엘 군이 주둔해 있고 한쪽엔 블레셋 군이 주둔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골짜기들은 우리나라 수락산, 가까운 수락산처럼 물이 많지 않고요. 그 간헐천입니다. 제주도처럼 한라산에 비가 많이 내리면 막 물이 차듯이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곳이 넓은 운동장처럼. 근데 이곳에 날마다 나와서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였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이곳에서 싸움을 자기 군의 사기를 높이고 드높이고 상대군의 사기를 죽이는 그러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그 인물이 누굽니까? 블레셋입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말리면서 이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여러분, 블레셋은요, 블레셋 이 장군 골리앗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먼저 피지컬부터 대단해요. 거인 아닙니까? 그런데 피지컬만 대단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싸움의 조기 교육을 마친 자입니다.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키가 컸으니까, 어려서부터 등치가 컸으니까 철저하게 전투 수행을 위해서 길러진 장수가 바로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라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들, 특별히 이스라엘 군사들과 왕에게도 그의 명성은 아주 대단한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이 골리앗처럼 기초부터 차근차근 오랫동안 준비한 사람을 상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읽고 나서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의 자서전이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이 95세에 사망을 했어요. 오래 살았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오래 살았어요. 근데 사망할 때까지 매년 3년마다 한 분야씩 정해서 인문학, 그리고 역사, 미술, 공학 이런 전혀 다른 분야들을 공부해서요. 그가 강의했던 뉴욕 대학에서 강의를 개설할 정도로 3년에 하나씩 공부를 해서 마스터를 합니다. 제가 도전받았어요.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공부한 게 제가 커피예요. 제가 커피 자격증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장소가 교회와 카페인데 여기는 둘 다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오늘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도전했던 게 수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전했던 분야 3년 안에 마스터해갖고 내가 전국에 내 이름을 떨쳐야지 라고 했던 종목이 바로 족구입니다. 17년째 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3년 만에 마스터 할 줄 알았던 이 운동을 17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동네에서만 잘하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제가 17년 동안 한 운동을 그냥 하지 않고요. 정말 제대로 때로는 강습도 받으면서 열심히 했는데 한 운동을 17년간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생기게 된 지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한 분야를 기초부터 튼튼하게 준비한 프로들은 아마추어가 이기기 힘들다라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상대한 이 골리앗이라는 장군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욕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심리전의 대가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용기입니까? 언제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에서는요,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이 많아요. 이스라엘 중에도 창을 던져서 그를 죽일 수 있는, 활을 쏴서 그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40일간을 조석으로 2번씩 나왔으니까 몇 번입니까? 80번을 나와서 혈혈단신으로 이스라엘 전체 군대를 상대해서 전혀 기죽지 않는 그러한 기계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참 불행하게도 이 블레셋의 전략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그대로 먹혀듭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두려움이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는데 이 두려움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두려움이 점점 커집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너무 두려워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도망가요. 자기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민족을 버리고 우리 식구들을 버리고 나라를 버리고 배신하고 탈영하는 탈영병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겁니다. 너무 두려워서 견디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 정말로 이 골리앗 한 사람을 대항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사울 수하에는요, 장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이 남는 3대 장군이 있고 그 밑에 있는 또 3대 장군이 있고 수많은 장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아니, 멀리서 찾지 말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얼마나 대단한 장수인지 몰라요. 아니, 굳이 자신이 데리고 있는 장수들 말고요, 사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을 침범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홀로 나서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사울 자신이 아주 위대한 용사입니다. 왕도 용사이고 그 밑에도 수많은 장군들이 있고 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보기 좋게 이들이 적장 한 명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오합지졸이 되고 맙니다. 사울과 그의 장수들, 그에 속한 모든 용사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이라는 이 마음의 상태가 위험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위험 요소가 있으면 그 위험 요소를 판단하고 어떻게 하면 이 위험 요소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두려움이 너무 커지면요, 아무 생각도 못하게 돼요. 사람이 바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이 생기게 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사물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두려움이 위협적인 겁니다. 두려움은 모든 지각을 마비시켜버립니다. 두려운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장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실 은혜를 가지고 이 어려워 보이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뛰어넘을지 그 방법을 생각하는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두려움이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열 몇 차례에 걸쳐서 수십 명, 때로는 수백 명의 선교대원들을 이끌고 단기 선교들을 다녔어요. 외국으로, 특별히 대만으로. 제가 한 번은 163명의 대원들을 데리고 대만 선교, 단기 선교를 일주일간 간 적이 있습니다. 대만은
그 고구마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북쪽을 타이베이, 타이총, 타이난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타이베이에 그 타이베이시에서 높은 산이 있는데 양명산이라는 산에 영두산장이라는 곳에 우리가 숙소를 잡았어요. 새벽 일찍 5시, 4시, 5시에 일어나서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사역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저녁 집회를 하고 12시가 넘어서 선교대원들이 잠을 자고 저는 전체 총 진행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러한 은혜 받아서 아이가 웁니다. 네. 설교가 좋은가 봐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전 좋아요. 이런 게. 왜냐면 저 청년들로 시작했다가 그들이 결혼하고 한 이 정도 인원이 모여서 목장 예배를 드리면 수십 명의 아이들이 막 뛰어다녀요. 방에서. 그래서 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괜찮으니까 여러분도 평안하십시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합시다. 네. 어린아이도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우니까 우리 평안하십시오. 하여간 이 163명의 대원들, 그래서 1층에는 형제들, 2층에는 자매들 숙소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때 자매들 숙소인 2층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요. 와, 이거 난리가 났구나. 뭔가 큰일이 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팀 형제들 중에 가장 인상이 더럽고 등치가 큰 형제, 야, 너 따라와. 그래서 막 올라가서 김정환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무슨 일입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자매들이 웬만큼 급하지 않으면 잠옷을 외간 남자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문을 열고 잠옷 차림으로 나와서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새만한. 그런데 그 자매가 새만한이라고 하는데 뒤에 다른 자매가 그 자매를 밀어내고 아니야, 새는 무슨 새야. 독수리만한. 이러는. 뭐가 들어오긴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제가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보니까 자매들 방에 나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아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메뚜기도 크고 바퀴벌레도 크고 모든 게 다 커요. 크긴 큽니다. 나방도 크더라고요.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큰 나방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나방이 커도 새만큼, 게다가 독수리라니요. 독수리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한 자매의 베개를 뺏어서 높은 천정에 있는 그 나방을 죽이고 휴지로 싸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때 자매들이 저를 얼마나 존경스러운 표정으로 봤는지 근데 제가 그 사건을 겪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어요. 야,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때 그 작은 나방 하나가 정말 큰 새처럼, 독수리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처럼, 맹수처럼 느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장된 두려움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하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암울했던 분위기,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분위기, 두려움에 떨며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이 분위기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나타나게 됩니다. 23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전환점이 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이 들으니라.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이 들으니라. 이 말씀 앞에 쪽을 보면 전과 같은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난 40일과 조속으로 나왔으니까 지난 80번 동안 조롱당한 것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러자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의 말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 별내 동천교회 성도들이 이 다윗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민족의 교회들이 무너졌다, 우리는 할 수 없다 라고 말할 때에 분연히 내 한 사람이 그 상황을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해석하기로 다짐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에 역전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성도로 이번 한 주를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로 평생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한 사람이 들을 때 상황의 역전이 시작이 됩니다. 두려움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상황들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두려움 이기면 돼 라고 무한한 긍정주의,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무한한 긍정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문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우리를 위협하는 강력한 존재로 동일하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80번이나 나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문제와 같이, 그 골리앗과 같이 정말 거대한 존재감으로 우리를 짓누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이 두려운 문제, 다른 사람에게 기도 제목으로조차 말할 수 없는 이 문제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한번 내어놓고 하나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지금부터 다윗의 시선을 따라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36절 말씀 연하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요압지졸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왕, 신하, 장군, 모든 군사들,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의 고백을 해오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그 입술 하나를 가지고 이들은 지금 골짜기 깊은 곳에 꽁꽁 숨어 있습니다. 80번이나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고 조롱할 때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하던 겁쟁이들입니다. 그런데 당나라 부대 중에 당나라 부대인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지금 모양은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고 정말로 내가 어디다 내놓기도 부끄러운 그런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하나님 군대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충성을 다해서가 아니고요, 여전히 부끄럽고 너무나 괴롭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고백하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의 군대야 라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고백해 오신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예배당을 나설 때 그 자존감을 가지고 나서자고요.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낳은 이 자식이 이게 제대로 공부할까? 내가 이대로 제대로 가는 것이 맞을까? 우리 교회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사역이 맞을까라는 이 두려움의 문제들이 있을 때요, 여전히 그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능력과 힘으로는 부족해서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손잡아 내 편이 되시면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출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겉으로 볼 때 너무나 볼품없는 존재를 향해서 창세기 33장에 나오는 그 단어 마하나임, 너희들 하나님의 군대야,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요,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야곱이 하나님의 아들과 이 본문에 나타난 창세기 33장에 나타난 이 야곱과 씨름하신 분을 많은 신학자들이 구약에 현현하신 예수님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한 천군 천사의 모습을 보고 야곱이 입술로 고백한 게, 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았다라고 고백하면서 마하나임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초라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해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너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할 때는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때는 여전히 마음은 아프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며 마음 아파하시면서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다윗이 이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그 반대편을 주목해 보니까 26절, 방금 읽은 26절, 36절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저들의 영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 파악하게 됩니다. 이 골리앗, 이 블레셋 민족이 영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파악하게 됩니다. 이 백성들은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두 절 다, 26절에서 36절에. 할례받지 못했다라는 구약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것을 파악하고 나니까 이 전쟁 이미 끝난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의 확신이 다윗에게 들게 됩니다. 이제 믿음으로 전진하려고 합니다. 전진하려고 하는데 변수가 생깁니다. 이 아이가 만 20세 이상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상대방에 비해서 키라도 좀 컸으면 좋겠는데 키도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말립니다. 야, 너 안 돼. 그러면서 고백한 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33절. 저는 어려서부터 준비된 엘리트 코스를 밟은 그러한 장군이야. 야, 너가 가서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자 다윗은 자신의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근거를 35절 이하 말씀에서 제시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가끔가다 곰과 사자 같은 것들이, 맹수들이 덤볐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수염을 잡고 찢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막대기로 내리쳐서 쫓으려고 하면 이 맹수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많은 신학자들이요, 당시에 다윗의 나이를 최소로 볼 때 10살로 잡습니다. 10살이면요 초등학교 3학년, 초딩 3. 한번 우리 주변에 있는 초딩 3 한번 생각해. 그 3학년짜리 그때에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워서 그의 그 수염을 찢어버려요. 수염을 뽑고 찢어버렸대요. 초등학생이. 정말 놀랍습니다. 민수기 1장 3절 이하를 보면, 자, 이스라엘 군대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은 만 20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8형제가 있어요. 8형제 중에 막내가 다윗이에요. 한번 우리 산수 시간을 가져봅시다 오늘. 자, 8명 중에 막내입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 형까지만 이 엘라 전투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자, 엄마가 연년생으로 그 이후로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따져보면요, 다윗의 현재 나이가 15살 미만이에요. 연년생으로 그냥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매년 순풍순풍 낳더라도 15살 미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곰을 이기고 사자를 이겼을 때 나이를 신학자들이 10살 정도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린아이 집에서 기르는 그 애완견, 요즘엔 뭐 반려동물, 반려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도 이렇게 음식을 주고 좀 그의 성질을 건들거나 그의 음식을 뺏어 먹을 액션을 하면 덤빕니다. 핥히고요,
물기도 합니다. 집에 있는 애완견도. 제가 한동안 창덕궁 바로 옆에 살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서울 시내에도 멧돼지가 뭐 250마리에서 300마리가 살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근데 이 서울 한복판인 종로에 있는 그 창덕궁에도 멧돼지가 잡혔어요. 근데 그 창덕궁은 그 뒤쪽에 있는 그 비원에 어떻게 멧돼지가 들어왔지? 그리고 구멍을 막 살펴봐도 구멍이 뚫린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CCTV를 돌려봤어요, 관리자들이. 그런데요, 1.5m, 2m 되는 그 담벼락을요, 이 멧돼지가 그 뚱뚱한 애들이 두 마리가 이렇게 해서, 왜 승마 말이 이렇게 넘어갈 때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 자세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 산에서 멧돼지 만나면 괜히 덤비지 마세요. 그런데 이 멧돼지, 맹수 중에 맹수인 이 멧돼지를 주식으로 삼는 애들이 곰이에요. 사자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버지의 양을 훔치려고 하고 아버지의 양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내가 그들을 막대기로 내리쳤고, 그들이 돌이켜서 나를 해하려고 할 때는 그들을 찢어 죽였다고 그래요, 이 어린아이가. 내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37절 보면, 내가 잘나서, 내가 운동신경이 뛰어나서, 운이 좋아서, 막대기가 좋아서, 내 반사신경이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에 내가 이겼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곰을 이겼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자를 이겼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자를 이기게 하시고 곰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이방인, 할례가 없는 이방인 내게 붙여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왕이 더 이상 다윗을 말릴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이제 저들을 향해서, 저 골리앗을 향해서 전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이라는 그러한 장애를 걷어내버리고 이제 전장에서 자기와 싸울 대상을 살펴보니까 다윗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학자에 따라 좀 이견은 있지만 2m 85에서 그 중에 좀 50cm만 절 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건 2m 85에서 3m 20 정도로 학자들이 잡습니다. 그러니까 3m 정도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친구예요. 그런데 그가 입고 있던 갑옷의 무게가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몸무게인 57kg입니다. 넘는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저도 많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57kg. 입고 있는 옷의 무게만 57kg입니다. 그가 그 배틀체와 같은 창을 들고 있다고 했는데 그 창날의 무게만 7kg예요. 여러분, 군대가 다녀오신 분들, 우리나라의 주력 소총이 무엇입니까? K2 소총이에요. 근데 이 K2 소총이 여러분 들고 있으면 PRI라고 훈련하거든요. 계속 같은 자세로 들고 있으면 아주 덜덜덜덜, 그리고 피나고 이 갈린다고 해서 PRI라고. 하여간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게 3.2kg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3.28kg예요. 그런데 이 총 두 개를 녹여서 만든 것보다 그 창 날만 하더라도 더 무겁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가 3m 거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칼 날만, 창 날만 7kg인 이 창을 던져서 멀리 보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리고 입고 있는 옷만 하더라도 여성 한 명의 몸무게예요. 여자 한 명을 업고 싸움에서 전쟁을 치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둔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 앞에는요,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할까봐 수많은 사람들이 방패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형이, 이 갖추고 있는 이 무기가 공격적인 무기입니까? 수비적인 무기입니까? 수비적인 무기예요. 그리고 그는 3m에 육박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의 머리가, 이제 다윗이 표적으로 삼을 그의 머리가, 자, 표적이 크면 맞추기 쉽습니까? 작으면 맞추기 쉽습니까? 예, 여러분 똑똑하네요. 크면 클수록 할렐루야입니다. 나를 향해서 전진해 오고 덤벼들 때는 몸이 큰 것이 문제지만, 그가 그 대갈 장군이, 미안하다. 하여간 그 머리가 큰 사람이 표적이 될 때는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를
다 지워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추억을 가지고 대적을 향해서 달려나가려다 보니까 이제 그게 표적으로 보인 겁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니까 이제는 승리만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설교도 끝입니다. 끝난 거예요. 전쟁 다 끝났는데 설교할 게 없어요 이제. 자,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 못할, 너무나 부끄러워서요, 말 못할 그러한 사정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나?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나? 제자라고 그러는데 내가 제자로서 삶 제대로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저 목사인데도 항상 고민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두려움을 두려움의 문제로 남겨두지 말자고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저 예배당 문을 나설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이 두려움의 문제 너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찢기까지 너를 사랑해. 그 문제 같이 한번 해결해 볼까? 예수님 두 손 잡고 그 두려움의 문제, 그 어려움의 문제, 그 기도 제목을 향해서 달려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별내 동천교회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